귀하고 복된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전에 여름에 되면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캠프파이어라는 거 많이 했는데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무 장작을 쌓아두고 불을 붙여놓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셨을 텐데요. 처음에 여러분 이 장작이 어떻게 불을 붙이는지 아시죠? 그냥 성냥 꺼서 장작에 갖다 대면 불 안 붙습니다. 처음 불을 붙이려면 불 쏘시개를 넣어야 되죠. 신문지 같은 거 불 잘 붙는 걸 잔뜩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그게 타다가 장작에 불이 옮겨 붙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캠프파이어 끝난 다음에 이제 가보면 이제 다 타고 불이 없어졌구나 하고 이제 보면 그래도 이렇게 그 장작을 들춰 보면 그 밑에 시뻘건 불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도요. 불쏘시개처럼 확 타오르는 걸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사랑을 위해 하나님이 잠깐 1년 혹은 2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막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부터 막 가슴이 바운스 되고 이런 거는 그 약효가 1년 아니면 2년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진짜 사랑의 불을 장작더미에 붙는 이 사랑의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불은 이렇게 확 타오르는 불은 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쏘시개 같은 이 불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생활은 한 1, 2년 반짝 사랑하다가 한 50년, 60년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불 다 꺼진 채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 사이에 들춰보면요 시뻘건 불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걸 잘 모르면 그 불쏘시개 사랑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이렇게 또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 그게 너무 깝깝한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불쏘시개 일으키려고 막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진짜 사랑은 그게 아니고 은근히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2년 지나면 사랑을 포기합니다.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럼 뭐가 힘듭니까? 두 부부 사이 뭐가 제일 힘듭니까?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부는 굉장히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다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옛날부터 좀 획일화된 사회예요. 옛날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다 흰 옷을 입었고요. 다 한 핏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임금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거기다 뭐 토 달고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극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이제 신하 한 명을 불러놓고 국문을 합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하면 그 신하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사오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당신이 나보고 내 이놈 하는 거 보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토달지 않고 부모한테 토달지 않고 남편한테 토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거 이게 조선시대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획일화시켰어요. 똑같이 그때부터 교복 우리가 다닐 때 입던 그 교복이 일제시대 때부터 입던 교복이잖아요. 금단추 달고 이렇게 쫙 돼서 까만 옷 입고 여기 뭐 딱 잠그고 명탈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머리 모양 해가지고 가서 조금만 머리 길면 밀어버리고 조금만 뭐 바지 통이 넓으면 선도부에 잡혀가서 혼나고 똑같이. 그래서 남자분들은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요 숨이 막힐 정도로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제식 훈련에서 쫙 줄 서서 갈 때요 앞줄, 옆줄, 대각선 줄, 팔 올라가는 각도 마지막에 요만큼 트는 것까지 똑같이 맞춰서 가야 돼요. 거기서 조금만 틀리면 나와가지고 벌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강요된 사회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다른 사람 선도부한테 잡혀서 혼나는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 사람 군대에서 그 줄 못 맞춰서 혼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직 사회에서든지 간에 뭔가 좀 다르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언어 중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나 하면요 너랑 나랑
생각이 틀려. 이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생각이 틀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뭔가 하면요, 네 생각이 틀려. 나하고 다르다는 말은 네가 틀리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른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른 손이라고 합니다. 그 왼손은요? 틀린 손이에요. 오른손이 바른 손이니까 왼손은 틀린 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왼손으로 먹으면 엄마들이 이런 짝대기 가지고 왼손으로 못 먹게, 틀린 손으로 못 먹게 때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부부가 딱 결혼하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 다름이 그냥 이 다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생각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제일 다른 거는요, 두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25년, 30년 살다 결혼했으면요, 이 사람의 30년하고 이 사람의 30년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상당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남편은 굉장히 유교적인 집안에서 엄숙하게 자랐어요. 아내는 굉장히 활달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남편 집에서는 어떻게 먹나 하면 먼저 딱 아버지가 숟가락 들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숟가락 들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들고 형이 들고 동생이 차례대로 들어야 돼요. 순서가 잘못되면 혼납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주 짧게 한마디 하죠. 밥 먹자.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딸그닥 소리만 조금씩 들리다가 식사가 끝납니다. 자유분방한 아내의 집은 어떻게 살아나면 막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다가 막 재밌으면 어떻게 하고 막 박수 치다가 막 상도 두드렸다가 심하면 막 밥풀도 튀어나가고 이러면서 재밌게 밥을 먹었습니다. 결혼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댁에 딱 갔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 밥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목구멍 이만큼 걸려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처갓집에 갔어요. 남편이 딱 보니까 막 밥풀이 튀어나오고 웃고 떠들고 막 요까지 서로 이상하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이제 집에 오다가 한마디씩 하죠. 못 배워도 많이 못 배운 집 같다. 그러면 이제 바로 2차 대전으로 바로 국지전도 없이 바로 2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시댁하면 밥이 안 넘어가서 걸려서 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는지. 저는 우리 집이 대구예요. 우리 동네는 해산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 간고등어, 좀 짜게 한 간고등어, 갈치 이 정도를 우리가 먹었고요. 조기 이런 거는 명절 때 그냥 좀 큰 거 한 마리 사서 짜게 해가지고 요만큼씩 뜯어 먹고 요만큼씩 그걸 애껴서 먹었거든요. 우리 처가는 전라남도 여수예요.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조기를 이따만큼 구워 놓고 있죠. 전부 다 막 몇 마리씩 자기 밥그릇에 갖다 놓고 먹는데 저는 계속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기를 막 먹어도 되나? 서로 다른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르다가 아니라 저러면 안 되는데, 밥 먹을 때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서로 불편한 거예요. 또 몇 번째 태어났냐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요. 여기 장남 장녀들이 계실 텐데 장남 장녀들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막내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애교도 많고 밝고 그렇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우리 아내는 막내예요. 네. 우리 아버님이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집안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래서 5학년 2학기 때부터 신문 배달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그 집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 기본 정서 안에 뭔가 책임지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어렵다 그러면 내일도 아닌데 막 어떻게 이걸 도와줄까 막 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막내인 아내는 보면서 당신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냐,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지 왜 이렇게 남의 일에 다 간섭을 하냐.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냐, 남도 좀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이제 막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다른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우리 어머님이 9남매 중에 장녀예요.
그 장녀가 난 장남이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외가에 갔다.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외삼촌 이모들이 막 8명이 뛰어와가지고 있죠. 우리 첫 조카 서로 안아보겠다고 막. 그리고 자기들 용돈 아껴서 개각하면 모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저는 가는 데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만나러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저 주연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래서 형들한테 뺏어놓은 딱지 구슬을 다 져줬어요. 그리고 저는 5학년이 아니라 5살 때부터 초등학교 교실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글을 배웠어요. 요즘은 5살 때 글 모르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아픈 거 아닌가요? 우리 때는 초등학교 갈 때 이름도 못 쓰고 다 학교 갔기 때문에 5살 때 글을 아니까 완전 신동인 줄 알아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데마다 막 이러지 막 공부 잘한다고 아주 신동인 줄 알지 하니까 뭐 저는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는 4녀 1남 중에 막내 딸이고 동생이 남자예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자 같은 존재. 위에 언니들이 다 하고 자기는 그냥 언니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동생이 태어나니까 모든 관심은 동생한테 다 가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자신감이 없어요. 그 둘이 딱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아내가 볼 때 나는 굉장히 불안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노대는 거예요.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나가서 막 딱 얘기하고 하니까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제가 우리 아내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뭐 내일 교회에서 뭘 하는데 나가서 1분 동안 뭐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밤새도록 지웠다 썼다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나온 대로 말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서로가 이게 다른 거죠. 그 다른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지고 잘못하면 싸움이 되고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그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 안에 보면 그 나무에 그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몇 살 때 여기 썩어 문드러진 거 보니까 몇 살 때 벌레가 여기 기어 들어왔구나. 그게 다 나와요. 사람 안에도 보이진 않지만 나이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방식, 그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나이테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죠.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살아온 방식에 따라 굉장히 다릅니다. 잠자는 시간, 종달새가 있고요, 올빼미가 있어요. 종달새는 한 5시, 6시 되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그래서 아침부터 막 뭐가 막 움직이는데 올빼미들은 새벽 1시가 돼야 맨정신이 됩니다. 그때부터 뭐 글을 쓰고 책을 보고 합니다. 그러면 여보 자자 하면 벌써 자. 뭐 11시인데 벌써 자. 아니 11시 반이잖아. 아직 난 아직 정신 돌아오지도 않아서 1시 돼야 돌아오는데. 그래서 겨우 어떻게 해서 자고 나면 남편은 이제 종달새니까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녀. 좀 조용히 자는데 그 자는 것 갖고 싸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오죽 했으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는 책이 있어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서요, 저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자취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그냥 밥은 안 죽으려고 그냥 얼른 먹고 빨리 가는 이런 걸 하다가 결혼을 딱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오늘 뭘 먹고 싶네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주는 대로 그냥 안 죽을 만큼 먹으면 되는데 뭘 먹고 싶네요. 그럼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아니 진짜 먹고 싶은 걸 말해버려요. 근데 말하면 다 만들어져요. 탕수육 하면 탕수육이 나오고 양장피 하면 양장피가 나와요. 요리책 보고 막 연구해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사람을 기다리다가 오면 그냥 반갑게 맞아주고 해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천사랑 결혼을 했구나. 이 사람 분명히 어딘가 날개를 숨겨놓은 천사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주 지났는데 있죠. 별일 아닌데 사람이 굉장히 까칠해. 그리고 막 짜증을 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아니면 이 사람 두 얼굴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게 진짜지? 여자들이 생리 때가 되면 예민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면 또 다시 또 사람이 또 천사가 돼. 지금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는 굉장히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우잖아요. 남자는 뭘 위해서 싸우나 하면 누가 옳은지를 밝히기 위해서 싸워요. 여자는 뭘 위해서 싸우나 하면 내 마음 알아달라고 싸워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명절에 시댁에를 갔는데 명절 가면 며느리는 뭐 일도 많이 하고 해야 되니까 옷을 좀 편한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명절인데 좀 이쁜 옷을 입고 오지.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그럼 집에 오다가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내 마음도 몰라주시고 내가 뭐 이쁜 옷 입기 싫어서 안 입었나? 내가 일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게. 딱 그 마음을 한 번만 알아줘 버리면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니까 이제 이해받을 때까지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엄마가 안 틀렸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다가 밤 늦게까지 싸우다가 새벽 2시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벽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만 싸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하고 내가 사는구나. 여기 우리 남자 여러분, 혹시 부부 싸움이 나려고 하면요,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짜증나는, 짜증이 진짜 많이 났겠구나. 이렇게만 말해주면 돼요. 왜 그게 짜증날 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들었으니까 좀 내 마음 알아주라는 거 알아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보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신혼 초에 아내가 자려고 하는데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엄마가 보고 싶대. 25살에 시집을 안 오니까 이제 아직 지금 보니까 25살 애기들하고 엄마가 보고 싶대. 근데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집은 대구고 처갓집은 여수인데 밤 10시에 내가 이걸 어떻게 엄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러면 끝나는 건데 나보고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그 우리 아내가 뭐 어쩌라고 한 건 없어요. 뭐 엄마를 뭐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한 건 없는데 나는 지금 뭔가를 막 해결해줘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모르면 사소한 일인데도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시각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감각기관 중에. 여자는 청각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실컷 화장하고 예쁘게 해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월남치마에 밥을 묻은 거 안 먹고 머리는 찔끔 묶어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시각이 가장 발달한 그분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아내들은 청각이 제일 발달했기 때문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행동으로도 해야 되지만 귀에 대고 속삭여줘야 돼요. 안 해보신 분은 오늘 집에 가서 실습을 하세요. 그냥 딱 허깅하고 귀에 대고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남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요? 말로 해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저도 이걸 잘 몰라가지고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아꼈다가 결혼 기념일 날 1년 동안 응축한 이 엑기스 사랑을 딱 주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사랑은 하루에도 12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표현되어져야 해요. 그거 너무 많아가지고 식상하거나 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꼭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제비는 이걸 알아요. 제비는 여자가 청각이 발달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에 대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문제는 남편이 몰라요. 네. 남편이 몰라요. 그 귀에 대고 사랑을 속삭여줘야 돼요. 남편이 들어올 때 가장 뭐 화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질의 차이도 있어요. 뭐 다양한 기질 검사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거 4가지 기질,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4가지로 기질을 나누기도 합니다. 다혈질인 사람은요 막 화끈해요. 막 뭐든지 막 합시다 하고 막 잘 시작해요. 약점은 뭔가 하면 뒷마무리가 잘 안 돼요. 시작은 잘하는데 뒷마무리가 잘 안 돼요. 다혈질인 사람은요 잘한다고 막 하면요 거짓말로 잘한다 해도 기분이 좋아요. 이분에게 제일 필요한 건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담즙질인 사람은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살 뺍니다 하면 딱 한 달 지나 살 빼갖고 와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담즙질이 바울이에요. 복음 전한다 그러면 있죠. 막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가지고 막 다 깨서 반 죽었는데 있죠.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약점은 뭔가 하면요, 옆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마가가 중간에 집에 가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마가 너 빠져. 이 사람은 일이 돼야 되지 사람은 중요하잖아요. 너 빠져. 그래서 마가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 때문에 하고 둘이 막 싸우면 싸웠지 일이 돼야 되니까 너 빠져. 그 담즙질하고 사시는 그 배우자에게 담즙질인 분들은 매일 같이 사라져서 고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 점액질인 사람은요 굉장히 성격이 좋아요. 어디 가나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렇게 윤활유를 치르는 것처럼 잘 돌아가고 어디 가면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잘 웃고 말도 잘하고 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요. 단 이 사람 약점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집이 좀 지저분해요. 설거지를 오늘 못하면 점심 때 못하면 저녁에 하면 되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너무 눌러붙어서 안 씻어지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사면 되고 자기는 마음이 편한데 막 깔끔 뜨는 남편이 볼 때는 막 속 터져 죽는 거죠. 막. 예. 우울질인 사람이 있어요. 우울질은 다른 말로는 우월질이라 그래요.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화가, 음악가 이런 분들 중에 우울질을 가진 분이 많아요. 이분들의 약점 역시 좀 우울해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구원이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이 감정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 맞추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는데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저는 약간 다혈질 기질이 많고 우리 아내는 좀 점액질 아니면 우울질 기질이 좀 많아요. 저는 보통 이럽니다. 여보 놀러 가자. 그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어디 갈 건데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어디 갈지를 생각을 안 해놨어요. 일단 놀러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다혈질의 사람은 융통성이 많아요. 어디 갈 건데요? 말하는 순간 생각이 나요. 양평. 그럼 또 물어봐요. 양평 어디? 그럼 그때부터 약간 짜증이 나려고 그래요. 하여튼 양평 대충 가다가 어디서 내리면 되는데 점심 어디서 먹을 건데요? 가다가 그냥 차 많이 서 있는 식당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맛있는 건데 너무 피곤해. 근데 같이 서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내가 커피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맛집도 찾아놓고 아내가 착착 준비해 놓은 데로 가니까 너무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내 하자는 대로 가면 막 갔더니 막 전에 거기 가봤는데 하고 갔더니 문 닫혀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내는 또 반대로 때로는 계획 없이 무작정 나가도 좋은 맛집, 그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진짜 숨은 맛집이 있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받아들이면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뭐 필요하면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서로에게 뭐 선물 주는 거. 이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네 번째는 봉사. 설거지 해주고 막 방 좀 닦아주고 이런 거 해주면 구두 닦아주고 이런 거 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 신체적인 접촉. 뭐 이렇게 터치하고 뽀뽀하고 잠자리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느껴요. 5가지가 다 사랑에 필요한 언어이지만 유독 어느 한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는데 상대방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예를 들면 남편은 인정하는 말이에요. 아내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예요. 근데 결혼기념일이 돼가지고 남편이 아내한테 선물을 사줍니다. 14K 금반지를 탁 선물로 사줘요. 근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뭐 선물 준다고 뭐 이게 사랑이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툭 쏩니다. 누가 이런 거 사달래? 그럼 남편이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못 해갖고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14K로는 안 되겠네. 다음에 24K로 사줘야겠네. 엉뚱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라고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차이도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은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는 이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랐어요. 아내는 막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출신이에요. 둘이 결혼했어요. 기도합니다. 부인이 막 부르짖다가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 봤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그 물어보면 자기 지금 자? 아니, 기도하는데? 근데 이렇게 자는 같이 기도해? 남편이 또 딱 있다가 보니까 막 옆에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귀가 멀었어. 왜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 이 영적인 칼라 가지고도 서로 마찰이 생겨요. 우리가 싸울 이유는요, 365일 동안 365가지가 넘어요. 수많은 차이를 갖고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전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좋아요. 차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건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또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월터 트루비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닿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의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이 있는 거죠. 부부가 가까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둘 다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다.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질수록 이 둘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금방 뒤로 다 나자빠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싶은데요. 문제는 우리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남편한테 잘 섬겨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아내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드십니까? 근데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에베소에서는 순복하라가 아니라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져 가지고 이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 에베소서에서 남자들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남편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복종 정도가 아니라.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요. 아유, 그렇게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 제가 오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때 아멘 한번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그게 어렵다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뭐 어떻게 돼요? 막 맨날 싸우고 막 지지고 뻗고, 그래서 싸우느라고 잠도 못 자고 신물 넘어가지고 배는 아프고 막 기분 나빠서 벽 때리다가 손 다치고 막 또 기분 나빠서 아침 안 해주니까 밥도 못 먹고 출근하고 또 막 이 밥 안 해주려고 그냥 자는 척하고 안 일어나야 되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그냥 사랑해, 내가 당신 참 존경해, 이게 훨씬 쉬운데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게 쉽나?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또 뭐 에베소서 말씀 이런 걸 우리가 잘 참고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남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요, 존경이에요. 남자는 밥을 안 먹어도 살지만 존경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 남자의 주식은 존경이고요, 반찬이 밥이에요. 남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살아요. 그럼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역시 목사님도 남자여가지고 남자 편을 드는구나. 근데 90도로 인사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그래요. 네가 인사 안 했지? 나도 너한테 안 해줘. 나는 90도는 아니면 70도까지 당신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존경하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로 존경을 표현하세요.
남자들은 그걸 먹고 사니까요. 당신 어쩜 이렇게 멋져? 사실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고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50대 중에서는 정말 미스터 코리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안 돼. 20대보다는 못하니까. 50대 중에서는 최고다. 당신 정말 얼굴 못생겼다는 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정말 옷을 진짜 잘 입는다. 정말 어쩜 이렇게 잘 입냐. 이렇게 하여튼 좋은 말만 해줘요. 존경, 칭찬, 90도 인사. 남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귀에 대고 사랑을 속삭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사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남편 만나고 어떻게 해서 이 아내 만났죠? 그러게요. 그때 우리 이모가 약속 다방에 나가라 할 때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나가가지고 평생 이 고생합니다. 이모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 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걸 인정 안 하면요, 그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건가요?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것처럼 여인들이요 이렇게 겉으로 꾸미는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예쁘게 가져가지고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하십시오. 아멘. 일단 이게 제일 쉽다 했으니까 아멘 한번 그렇게 해보자. 저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한번 여러분 진짜 죽을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쬐끔하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완전히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전까지 그게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그런 개념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물이기도 하고 국이기도 합니다. 지금 갈비탕 대접해야 되는데 갈비탕이 다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결혼식장이 기쁨의 장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첫 번째 이적을 결혼식장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요.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좀 쉽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고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할 거다. 이게 범죄한 가정에 내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사나 하면 서로 다스리려고 어르렁거리며 살 거다는 거. 이게 범죄한 인간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이걸 회복하는 길은 뭔가 하면 서로 다스리려고 어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을 세워두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그 형벌에서 벗어나 진짜 회복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쭉 하다가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오는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가 누구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상,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델 하우스를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내 성품 갖고는 도저히 이 사람과 같이 못 살 것 같지만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진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르게 만났습니다. 이 다름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요 금방 지루해져요. 이 다름 때문에 약간의 긴장이 있고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같이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가정에 작은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